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들음으로 성령 강림 주일 특별 새벽기도 넷째 시간을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 시간에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지극히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며 주의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이며 이 아침 시간에 불러서 아버지 하나님이며 이 하루를 아버지 하나님이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시작하게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서고 만남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무슨 일을 아버지 하나님 하든지 아버지 그곳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필요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길로 저희들을 이끌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올려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9장 찬송 드립니다. 통합 찬송가는 401장입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나가는 길을 너가 배웠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의 진이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찾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나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 걷지 말아라. 점막의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23절 말씀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교독으로 우리 말씀을 23절 말씀부터 30절까지 교독하고 31절 합독합니다. 사도들이 노힘에 그 동류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곳.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 시간에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오늘 담대함입니다. 오늘 성령으로 담대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이 아침 시간에 전하려고 합니다. 1964년도 발표된 김은국 씨의 작품 순교자라고 하는 그런 바로 작품이 있습니다. 이 한국 작가로서는 1969년에 노벨 문학상의 그 대상 후보까지 올라간 아주 훌륭한 그런 바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6.25 때를 배경으로 해서 쓴 사실적인 그런 바로 내용의 참으로 이야기인데,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은 6.25 때 이제 북한군이 잡으러 남한을 이제 거의 막 이렇게 점령을 하고 낙동강 지역만 이렇게 남겨놓은 그런 바로 상태에 이제 그 한 동네에서 이제 주변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참으로 이렇게 그 14명이 이렇게 그 공산당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와중 속에서 이제 메가더 장군을 의지해서 그 인천 상륙 작전이 펼쳐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북한군이 이제 북쪽으로 다시 이제는 이제 그 쫓겨가게 이렇게 되면서 그 잡혔던 그런 바로 목사님 이제 14명 중에 그 12명이 이제 그 공산당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고 2명의 그런 바로 목사님들만 이렇게 살아남았습니다. 그때 이제는 동네 사람들이 이제 그 지역에 이제 동네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제 이 참으로 14명의 목사님들이 붙잡혔는데 그 12명의 목사님들은 다 죽고서 2명의 목사님만 남았으니까는 모든 사람들이 저 배신자는 바로 뭐냐면 이 두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아마 이 참으로 이렇게 배신을 하고 공산당한테 살아남고 참으로 12명의 사람들은 참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는 연고로 인해서 참으로 이렇게 순교를 당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살아남은 이 두 사람이 참으로 이렇게 죽은 것이로 마치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이 사람이 배신자라고, 이 목사님 두 사람이 배신자라고 계속해서 손가락질을 이렇게 했지만은 이 두 사람의 목사님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 모든 그런 바로 수모를 참으로 참고 견뎠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그런 바로 것이 뭐냐면은 왜 이거 무슨 참으로 이렇게 이런 참으로 그런 소문들이 계속 이렇게 저기 하니까는 이런 일을 바로 뭐냐면은 국가정보원에서 조사를 이렇게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후에 참으로 이 사건이 진상이 밝혀졌는데 그 이제 12명의 목사님을 참으로 직접 그 죽인 그런 바로 정소자의 참으로 정소자를 이제 붙잡고서 참으로 이렇게 그 사건에 대한 그런 바로 내막이 밝혀지게 된 겁니다. 실은 바로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12사람이 예수님을 배신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완전히 역전극이 일어난 거죠. 참으로 배신자였던 사람이 진짜 순교자였고 참으로 12명의 사람들은 참으로 정말로 순교자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믿었는데 참으로 그 사람들이
진정 바로 예수님을 배신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종수자의 말에 의하면은 정말로 예수님을 정말 이렇게 믿겠느냐, 너희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면은 지금이라도 그 예수를 배신하면은 살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때 그 12명의 사람은 참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 않겠다, 예수님을 배신하겠다, 그렇게 해서 바로 뭐냐면은 12명의 사람이 한쪽, 두 사람은 끝까지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 예수님을 믿겠다, 예수님을 우리는 절대 배신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바로 뭐냐면은 이때 이 총수자가 말하기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이 두 사람이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이 두 사람은 살려주고 바로 이 12명의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죽였다고 하는 종수자의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그 순교자라고 하는 그 글에 나와 있는 것을 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뭐냐면은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느냐면 세 가지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신앙이라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 옳은 행위인지에 대해서 바로 뭐냐면은 우리에게 두 번째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오늘 말씀과 연결된 핵심적인 그런 부분인데, 진정한 그런 바로 용기와 담대함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그 신앙의 가장 정말로 큰 표현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용기와 담대함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구약 성경에 정말로 포로 시대에 그 젊은이들이 그 참으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우상 숭배를 강요당했을 때 우리는 정말로 죽을지라도 우리는 당신이 만든 우상 숭배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정말로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용기가 참된 그런 바로 용기요, 그 담대함이 참된 그런 바로 담대한, 정말 훌륭한 그런 바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다니엘서 6장을 보게 되면은 기도하면은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한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저모로 죽으면 죽겠다고 하는 그런 바로 각오를 가지고 저모로 이렇게 저모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다니엘의 그 용기와 그 담대함이 그 고난 가운데 그 진가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참으로 오늘 우리가 대표적인 그런 바로 사람들 중에 참으로 1세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많은 그런 바로 변화가 참으로 일어났다고 계속 이 아침 시간에 말씀을 드려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들의 바로 뭐냐면은 언어가 바뀌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들이 주목했다는데, 바로 정말로 경건한 생활을 정말로 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는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성전을 주목하는 그런 바로 성도가 되어졌고, 또 뿐만 아니라 정말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깨닫고서 기도에 주목하고, 그리고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깨닫고 바로 뭐냐면은 사람에게 주목했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변화가 있었음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뭐냐면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것이냐,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바로 주제입니다. 담대함과 용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 29절 말씀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성령을 받고 무엇에 대해서 이렇게 담대했는가? 정말로 정말로 이렇게 이들이 무엇에 이들이 정말로 어떤 것에 담대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이들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 복음에 대해서 담대한 그런 바로 사람이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면 복된 소식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우리는 몇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째로는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생애, 특별히 예수님의 바로 죽음과 부활이 가장 복된 그런 바로 정말로 소식이,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 복음의
바로 이들은 바로 뭐냐면 담대하게 바로 외쳤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29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은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저모로 선포할 수 있도록,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31절 말씀에 보면은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늦게 저모로 그 만난 사도 바울도 누구보다도 저모로 확신을 가지고 이 복음에 담대했던 그런 바로 사람임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 할례인에게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바로 뭐냐면 신앙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 자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사도 바울의 진정한 용기와 담대함이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웠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교회 올 때 성경책을 전부 이렇게 뒷주머니나 아니면은 한품에 이렇게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럽게 생각가지고 성경을 바로 감추고 다녔던 그런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또 교회를 나서면은 누가 나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볼까봐 저번에 눈치를 보고 사람이 없을 때 교회에서 이렇게 나가는 그런 바로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저번에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저번에 식당에서도 담대하게 저번에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식사를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오늘 당당하게 하나님의 성경책을 들고서 바로 뭐냐면은 이제 이 참으로 교회 출석을 하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성경책을 들고 나가기도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담대한,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말씀에 대한 헌신이 없고 내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여전히 흔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은 담대해집니다. 내 인생과 삶의 가장 사랑스러운 영예스러운 것이 되어지고 우리 후대까지도 영광스러운 것. 저는 목사라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제 생애를 이제 70이 다 되면서 참으로 이렇게 보면서 뒤돌아보면은 내가 가장 잘한 것이 있다면은, 우리 참으로 부모가 가장 잘한 것이 있다면은 예수 믿은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알게 됐고,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바로 내가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까지 설 수, 목사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두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면은 예수 믿는 것이었어. 지금은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저는 예수 믿는 것이 정말로 우리 가정의 정말로 기쁨이고 정말로 사랑이고 또 멸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의 중요한 특징은 바로 뭐냐면 복음에 대한 담대함이 생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 세상에 대해서 담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저모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런 바로 그 동네에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 사이에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바로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인들이 바로 그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가르치지도 말고 그 예수의 이름에서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이들은 바로 뭐랍니까?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위협하고 박해하고 점으로 막는 그런 바로 그들을 향해서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담대하게 그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천하 어떤 인간에게 우리 인간을 구원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바로 세상에 대해서 담대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세상이 악하고 또 세상이 더럽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성령의 사람들은 뭐냐? 이 세상 속에서, 그 더러움 속에서 담대하고, 그 참으로 악한 세상 속에서 담대한 그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단은 세상을 복음화하는 우리를 향해서, 또 예수를 전하는 우리를 향해서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바로 시대가 됐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을 멀어지게, 사도행전 우리가 창세기 3장의 그 사건과 같이 지금도 바로 참으로 모든 것을 참으로 동원해가지고 이 사단 마귀는,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이 악한 하늘의 영은 바로 뭐냐? 지금도 어떻게든지 인간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이 계속 지금도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요? 저주받게 하고 영원한 멸망과 지옥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끌고 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반기독교 시민연합운동이라고 하는 단체가 바로 40개나 됩니다. 이 40개의 단체는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 단체로 구성된 이 반기독교 시민연합운동이라고 하는 이 모임은 이 사이에서 어떤 회의를 결정했느냐면은 기독교가 더 이상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뿌리를 뽑을 때까지 우리는 활동한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강력입니다. 그들의 캐치프레이입니다. 그들은 바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교회에 잘못된 그런 바로 비리만 나오면 그것을 대해서 참으로 인터넷 그 40개 단체를 통해서, 바로 매체를 통해서 팍 달려버립니다. 교회가 이런 곳이다.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하나도 없다. 이 세상 속에 악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조그만 비리.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잘해야 됩니다. 왜? 그들의 빌미를 주니까. 이것은 이런 어떤 참으로 그 매체를 통해서만 아니라 심지어는 문화를 통해서 영화, 투캅스, 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친절한 참으로 그 금자씨, 그 다음에 밀양, 이런 것들이 바로 반기독교적인 바로 뭐냐면 기독교의 그런 바로 잘못된 것을 막 부각해가지고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존재할 가치가 없는, 아주 가치가 없는 그런 바로 참으로 단체임을, 사람들임을 계속 부각시켜서 바로 뭐냐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에 가까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요즘에 젊은이들이 쓰는 탭을 쓰고, 지금 저도 이렇게 탭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이 탭에 인터넷에 조금만 이렇게 들어가 보면 막 11조를 왜 해야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합니다.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관심 갖게 합니다. 막 이슈를 딱 저기 띄웁니다. 그리고 바로 뭐냐면 그 내용을 보면은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바로 이야기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11조를 하는 성도들을 바로 말해 속고 있다.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지 못하게 만들고, 젊은이들이 주로 이 참으로 탭을 갖고 다니잖아요. 여기서 바로 뭐냐, 참으로 이렇게 보면서 바로 뭘 보고 뭘 배우겠는가라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초등학교만 돼도 애들이 탭을 갖고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학업을 하는데, 그것이 막혀지지 않는 한 계속 그들은 바로 이런 정보를 계속 유입할 때 그들 속에서 무엇이 각인되어지고, 무엇이 그들에게 뿌리가 내려지고, 그것이 무엇이 그들 속에서 참으로 체질이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들은 바로 천만 서명운동을 일으켜서 바로 뭐냐면은 그 성경은 어린아이에게 참으로 읽혀서는 안 될 악서다라고 해서 천만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명운동이라 그 악서다, 이거는 보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권까지 돌아가지고 이제는 성경에 반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이제는 동성애법, 그것을 포장을 해서 인권법이라고, 인간의 정말로 존엄을 위한 그런 바로 법이라고 포장을 해가지고 동성애법을 어떻게든 통과시키려고 계속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게 통과될 겁니다. 왜요? 계속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계속 끈질기게 바로 프레임을 짜가 계속 공격합니다. 심지어는요, 우리 지역의 한 모 국회의원은 저먹으로 어때야 서명을 했느냐, 교회를 이 땅에서 폐쇄시켜야 한다는 폐쇄법에 서명을 했습니다. 저는 그분한테 그 얘기했습니다. 이 성경, 참으로 이 교회 폐쇄법, 동성애법, 이 참으로 이 서명에 대해서 거두라고 담대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거두지 않으면 바로 생명 걸고 이걸 반대할 겁니다. 그 앞에서 담대하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앙심을 품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무수한 그런 핍박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옥에 가두고, 비롯해서 참으로 그 매를 치고, 그리고 고문을 가하고 온갖 욕설과 비방을 퍼붓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예루살렘 교회가 다, 성도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마는 것을 우리가 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결코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가장 큰 위기 때 가장 중요한 응답이 기독교에 임하게 되는 것을, 그 흩어져서 무너진 그 교회가 바로 세계복음을 한 안디옥 교회가 탄생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핍박과 그런 위기 속에서도 성령 받은 성도들은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옵소서. 그들이 성령 충만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고 그들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환난 때에 이처럼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들에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고 하는 굳은 그런 바로 믿기 때문에,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나를 결코 바로 죽지 아니 죽는다 할지라도 영원히 산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머리턱 하나도 건들지 못하도록 보호하신다는 두툼한 그런 믿음과 배짱과 점으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핍박과 환난이 있음에도 신앙의 진가가 그 속에서 나타나 담대한 그런 바로 믿음들이, 용기 있는 그런 바로 신앙들이 그때 나타나는, 여러분, 세 번째로는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런 환난에 담대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 바로 어떤 것이냐? 담대함입니다. 용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침 시간에 이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분명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합니다.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고 아픔의 터널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지륵 같은 어둠이 엄습해 오고 파도 같은 위험이 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때 진가가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은 담대합니다. 그리고 강하게 합니다. 두렵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하늘로부터 우리는 받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어렵고 힘든 이 시대 속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어서 세상과 또 환난과 복음 앞에서 담대함한 참된 용기를 발휘하는 광중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저희들에게 열게 하신 이유가 있고 또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이유를 발견하고 그 이유에 합당한 응답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받고 누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삶의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기도 제목으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 눈물이 기쁨이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간증이 되는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내주 역사 충만한 역사들이 이 아침 시간 주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특세해 주신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복음에 담대하며 세상에 담대하며 환난에 참된 용기를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다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